안녕하세요. 리턴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직장, 가정, 친구, 지인, 교회 등등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존재들이 꼭 지금은 아니어도 과거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언젠가는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오해를 받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세월을 억울함과 분을 품게 했던 존재와 가족관계로 맺어져 긴 시간 속에서 그 상대를 외면한 채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저한테 많은 미움을 품고 있었고요. 친가족은 아닙니다만 가족으로 살아야 한 채 말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람 취급 않고 미움의 한계를 넘어 그렇게 무시한 채 살았던 겁니다. 어쩌다 마주칠 일이 생기면 며칠간 신경이 곤두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해 라는 불경한 마음까지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그를 나처럼 미워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에게 나를 대신해 어떤 징계라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주님이 내 편에서 그를 무너뜨려 주시길 바라는 악한 마음으로 가족 아닌 원수로 지낸 20년 세월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데도 세상에서 여전히 평탄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갔고 삶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는 나름대로 주님 믿으며 신앙생활 잘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상황이니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언젠가 심판날에 나는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받으며 그를 내려다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저는 많은 과정을 거치며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고부터 6개월이 넘는 회개를 이어갔습니다.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수분이 있나 놀랄 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통해하는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육에 속했던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온 마음에 독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저린 회개로 매일 울어대니 몸은 힘들고 기력은 없어도 제 영혼은 주님 앞에서 평안해지며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건강도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허무시고 새로이 건축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시고 목소리와 입술을 교정해 가시는 그 시점쯤에 이상하게도 그토록 미워해 피해 다녔던 그 원수 같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난감하고 황당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더군요. 물론 역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의 연출이었을까요? 어떤 한 날에 주님은 두 주연 배우를 한 공간에 두고 감독을 맡고 계신 듯 제 입술에서 아주 힘없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는 대사를 제게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쪽에선 네 라는 짧은 대사를 치고 나갑니다. 가족이지만 수십 년 만에 나눈 짧은 대사였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와 혼자의 시간 속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무슨 상황일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잠깐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저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새 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간 깊은 오해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미워했던 시간이 길었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진실과 진심을 전하고 싶다 등등의 묵혀두었던 솔직한 마음의 짐을 문자 한 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괜히 보냈구나 하는 잠시 후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니 뒤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내려놨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는 항상 꼿꼿하며 냉정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니 내가 보낸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것이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띵동 하고 메시지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혹은 답장을 보냈더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마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카톡함에 전혀 예상 밖의 답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너무 놀라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고 고맙습니다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점점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기적 같은 것이 현실인가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눈물만 쏟아지더군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 앞에서 눈물과 콧물과 20년 세월이 함께 범벅이 되어 머리가 바닥에 처박힌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쏟아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그렇게 깊은 쓴뿌리를 놔둔 채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를 썩은 가지에서 잘라내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면 원수도 와서 친구 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실제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원수되었던 사람과 친구가 되어 지금은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고 협력하고 그런 듬직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분과 아직도 친근하고 허물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가족 사이에 얽혀 서로를 미워했던 세월의 오해가 거치자 마음고생이 심했을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군요. 크던 작던 상관없이 쓴뿌리로 남겨둔 몇몇 대상에게 먼저 미안하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용서해달라고 거의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낮추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 다 비우고 먼저 진심을 다해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주님이 내게 바라는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증거였어요. 그 말씀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개입하시면 20년 세월도 한순간에 바꿔놓으시며 원수와의 관계가 친구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간섭하심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평강한 열매임을 맛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섭게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죄. 내 속에 나는 나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만 주인 되시기 위해 나를 세상의 중심 삼는 마음을 가장 깊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비워내고 보혈로 사함받은 나 자신조차 용서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라는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교훈으로 적용해 봅니다. 이제는 나로 원수였던 사람의 밥상을 정성 들여 차릴 수 있게 하시고 그분도 나에게 소소한 선물을 보내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